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네. 지난주도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시며 교회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개인,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람이요? 프로그램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바른 말씀을 지키는 것,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또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행위를 놓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라고 할 때, 그러면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계시록도 요한이 있었고요. 요한일서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1, 2, 3서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아멘. 처음 가진 옛 계명 그리고 처음 계명 그 행위가 뭐냐라고 말하면요.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맥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아예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면요. 처음 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회개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처음 마음이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움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요,
저도 뭐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느꼈습니다. 불타올랐고요. 너무 좋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은요, 뒤에 가면 그 동일한 경험이 없으면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요. 뜨거움이 있냐 없냐 이것은요 구원파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너 주님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뜨거움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오순절도 그렇죠. 너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오순절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에 나왔고요.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배인 루터나 칼빈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뜨겁게 불 일듯이 일어나서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으니까. 그래서 99개조 반박문을 써서 그 성당 앞에 붙입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부흥 집회하고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게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가 막 발휘되고 방언을 더하고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언제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했을 때요 이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습관이 여러분 그렇게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다면요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옳다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요 우리 삶에 적용 안 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불순종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죠.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지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치열하게 그 말씀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꺾이기가 어렵습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처음엔 내가 생각해내는 내 사고의 가치관과 부딪힙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그때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결국은요, 말씀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 빠진, 이단에서 빠져 있다가 나오셨던 분이 이단 상담소에 간 분,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찬양 집회의 뜨거움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뜨거운 찬양 집회에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단 상담을 할 때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이 교리가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이게 뭐 중요하냐? 안 받아들입니다. 분노합니다. 네가 틀렸다고. 아니 내가 왜 틀렸냐고.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다 잘못됐냐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화를 내고 감정으로 화날지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논리적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는 그 과정까지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그게요, 이단 상담소에서 하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고요. 여러 번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요, 이단에 빠진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근데요,
이 처음에 그것이 기쁨으로 행했던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하시죠, 아버님들은. 그리고 왜 일을 합니까? 아버지들이. 아이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매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생긴다는 거죠. 아빠를 외면하는 거죠.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하고 결국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요, 너무 슬픈 것입니다. 일반 그냥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가요, 가족을 신경 못 쓰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사모님들도 아시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분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요,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매여서 교회 사역에 빠져 있으니까 새벽도 가고 신방도 가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그 아내분이 다 한다는 거죠. 근데요, 1세대 목사님들은 그게 사회의 자체 분위기였기 때문에 용인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도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까지 일하고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요. 이거 하다 보면 중요한 것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랑을 안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 이 말도 틀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와 목사를 붙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붙들고 계시는데 붙들고 계시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단단한 자녀들에게 더 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큰일 나. 아주 어린이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근데 다 큰 성인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충격요법으로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걸 보면요, 아, 교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리보다 사랑이다. 근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미워한대요. 내가 하는 건 옳다는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 그러고 간 다음에요,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를 교회 안에 막 어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못 돌봅니다. 실제로요, 이건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다른 것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챙기고. 그래서요, 7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구제해라.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는 것처럼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교리와 교리 사이에 무엇이 있냐? 참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너 말 잘하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어. 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요,
앞에 칭찬을 많고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칭찬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나도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어. 니골라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나도 그들이 미워라고 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요.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들렸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 이긴 자. 이미 그리스도의 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다. 그런 자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로 살아가도록 너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리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투쟁합니까? 한국 교회 많이 욕먹죠.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요 그 안에 수많은 유혹이 또 있습니다. 진짜 잘되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목사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볼 거 없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가요 한번 교회에 어떤 좋은 것들 이게 좋은 거야 분별 없이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게 자기의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제대로 전하는 곳에서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딱딱해. 유두리가 없어. 왜 저렇게 편향돼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편향되지 않습니다. 딱딱하면 딱딱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딱하든 뭐 편향되든 이거는 둘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도 아 예수님 그거 너무 유도리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요즘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그거 요즘 시대하고 안 맞아요. 이러실 거예요.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요. 저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 빡빡하다가. 이게 지금요. 우리가 사실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온전히 그 길로 가려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 볼품이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요, 그냥 계속 그냥 그것들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일곱 교회 목회자들. 항상 마음속과 머릿속에서 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입니까? 외적 성장입니다. 외적 성장 이런 마음 안 갖는 목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거기 마음을 딱 거기부터 잡아버리는 순간 변질됩니다. 덜 조심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신 못 차릴 때 했던 얘기들이 그 습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주님 보신다라는 거를 1대1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제대로 딴소리 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집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가 기분 좋게 여러분이나 제가 그냥 이 정도면 말도 좋았고 음률도 좋았고 그래 내용도 괜찮았어 이렇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좋게 하려면 주님 앞에 어떤 몇몇 사람에게 또 힘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속상하지 않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요. 하고요. 애쓰면서도 막 설교는요. 진리를 제대로 못 전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딱 봤을 때 앞에 계실 때 오신다면 저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모습일 겁니다. 설교가 선포되면 그것이 옳은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옳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할 때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바른 교리 안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리를 지키면서도 그 교리 안에서 풍성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성경 원리. 가장 마지막이 사랑의 열매고요. 그 열매가 있는 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앞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낳는 사랑 뭐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과 교리가 많이 차이 납니다. 로마 카톨릭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을 나누어 버립니다. 참되게 믿었을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데 카톨릭은 그것을 나눴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참되게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참되게 믿으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거 말고요. 진짜 바른 교리로, 바른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뭐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요,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습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묻겠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곳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리에 얼마나 올바른 교리라고 해서 딱딱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데 그냥 너무 어려워요. 딱딱해요. 그냥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육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 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 인간론, 원래는 죄가 없는 무흠 이런 거 하나로 얼마나 많이 토론이 생기고 그것들이 잘못해서 부패합니다.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인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 이것이 상승론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리로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교리를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성경을 또 읽고 배워가면서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애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게 된다면요. 예. 근데 성경을 또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가진 자에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걷지 말라,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설교와 가르침, 사랑이 충만한 그 가르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형제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배우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요, 그 성도가 믿거나 싫거나 관심 없다가도 아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날 이렇게 만드셨잖아. 그 십자가 은혜가 날 이렇게 하셨잖아.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복음에 압도된 자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혹은 압도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압도되어 우리가 날마다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참된 사랑을 충만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이 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단단하니까, 이 교회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촉대를 옮기겠다. 그리고요, 이 처음 행위 또 열심히 해서 당연히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사수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에 우리는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바르게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랑의 모습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고린도 후서에서 뭐 텅 빈 꽹가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고 없는 붕어빵. 그렇죠. 은사장에 보면 나오죠. 또 포켓몬 없는 포켓몬 카드. 선물 없는 포장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되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바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겠다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말씀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여러분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요, 우리는 매일매일 붙잡고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상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 프로그램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싸움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들 버티면서 나아가야 돼요.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진리를 지키면 무엇이 따라? 오해, 비난, 갈등.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교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참된 순서가 이것입니다. 말씀, 믿음, 사랑.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에서 흘러나온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감정, 뭐 체험, 뜨겁지만요. 그만큼 안 되면 무너집니다. 처음은 뜨겁지만 흔들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체험이 아니고요.
복음과 말씀 위에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리를 지켰고 진리를 지켰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놓쳤다고 이야기해요. 뭐요? 행위,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마음을. 복음으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결국 교회는요, 진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만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회복해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고 확신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